네,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리즈로 지난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 전도부에 상관된 말씀, 또 지역사회 봉사부에 해당하는 말씀, 그리고 지난주는 재무부에, 그래서 우리의 청지기 직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우리 교회가 또 참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는 찬양사역과 관계해서 우리는 찬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이씨 펜 이야기 좀 드립니다. 미국 대부분 도시에는 제이씨 펜이라고 하는 백화점 많이 보게 되지요. 이 백화점의 설립자인 제이씨 펜이의 이름을 건 백화점입니다. 최초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우리 존 워너메이커 이후에 그 뒤를 이어서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육류 사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엄청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신앙 양심상 뇌물을 주고 받는다거나 이런 일을 거부하다가 사업은 망하고 말지요.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생필품을 판매하는 잡화점을 시작합니다. 정직을 신념으로 한 그의 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았고 상점의 수는 1390여 개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1920년 세계대공황의 여파로 사업은 무너지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심한 재정난을 겪으면서 그의 걱정과 근심은 극에 다다르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주 근심과 불면증으로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면서 죽음과 불안의 그런 공포에 떨면서 진정제 혹은 수면제를 복용해야지만이 잠을 잘 수 있지는 그나마도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가 일쑤였습니다.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페니는 우리 미시간주에 있는 배틀크릭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침에 지치고 낙심한 그의 귀에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아주 매우 친숙한 찬송이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가였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도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도 어려운 시험을 당해도 주님의 품에 거하라. 그럼 주님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라고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이 찬송은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찬 아주 염려를 다 몰아내었고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쳤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지켜주세요. 그 후에 그는 고백하기를 아주 무한히 정말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이었고 마음속에 어두운 짐이 옮겨져서 그 찬송가 소리가 들렸던 그 방에서 나올 때에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편의점을 열었습니다. 고객들의 작은 불편함까지 꼼꼼히 살폈고 어떤 물건이든 고객이 반품하는 것은 받아주었고 수익성이 높은 물건이 아니라 고객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직원 5만 명, 대기업으로 성장했고 그의 이름을 딴 1600개가 넘는 제이씨 펜이 백화점이 생겨나며 백화점 왕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그의 소유를 선교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알려진
그러나 아주 참 훌륭한 삶을 산 인물이었습니다. 찬양의 힘입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예배 행위들 중에 찬양 드림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 43장 21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선하심을 찬양하고 찬송하게 하심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찬송할 때, 찬미할 때 누군가는 그 찬송을, 그 찬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시 페니의 경험처럼 찬양을 통해, 누군가의 찬양을 통해 주님을 만나며 우리를 감동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뜨거운 찬양 중에 우리는 내적인 변화와 주님을 위한 헌신을 새롭게 결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사의 음악과 우리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 역사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음악가와 음악에 관한 기록이 창세기 4장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창세기 4장 21절입니다.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마 9대손쯤에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때 벌써 수금과 퉁소가 있었고 이미 이런 노래에 맞추어 이런 악기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기록을 통해 아담으로부터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과 사랑과 아름다움 등을 노래로, 음악으로 표현하고 위로를 받고 만족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신구약 성서 속에 첫 찬양들이 나타나는데 구약의 첫 찬양의 기록은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기적처럼 건너고 그 경험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신약에 소개된 첫 찬양 기록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나타난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천사가 나타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처녀의 몸으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하니 그 말에 이 처녀 마리아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는 여인이 아기를 낳는다면 자칫 그 동네에서 그 당시에 관습에 따르면 돌에 맞아서 죽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온 세상이 온 백성이 기다리던 구세주가 바로 자신의 몸을 통해서 난다는 말을 듣고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평범한 또는 자신의 표현처럼 비천한 자기를 통하여서 출생하여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최초의 노래는 찬송, 그 찬송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찬송은 구원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한 공동체적이든 또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를 채우는 일에 찬송할 수 있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하며 찬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보여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지시고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고 찬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또한 멈출 수 없는 찬양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밤에 모든 사람이 잠든 그 밤에 베들레헴 어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며 긴 밤을 지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에 천군, 하늘의 군대와 천사들의 찬송을 그들은 듣게 됩니다. 수많은 천군이, 하늘의 군대가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요. 누가는 주님의 초림에 대해서 천군과 천사들의 찬양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주님의 재림 때에도 그분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장면, 그때에 찬양하는 천사들에게 둘러싸여서 영광 중에 임하실 것을 기록하며 그 재림을 맞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나 종말에 다시 오실 때의 그 영광 앞에서 찬양이 서곡처럼 울려 퍼지며 재림을 맞는 우리에게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그 한 가지를 우리의 본분 가운데 하나를 또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 또 개인적인 삶을 통해 얼마나 감격스럽게 찬양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미건조하게 밋밋하게 살아갑니까? 혹 감격이 없다면 구원의 감격이 점점 사라지고 다시 밋밋해진다면 성경에 나타난 여러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하도록 권고합니다. 먼저 시편 117편 2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원어를 살펴보면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할랄, 찬양하다, 밝게 비추다입니다. 두 번째는 루, 너희는, 야는 야흐야라고 하는 발음이 되는데요. 야훼의 축양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며 그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는 할렐루야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찬양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찬양할 만해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오지 않더라도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우리를 아들로 삼으심, 구원하심,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대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깨닫고 안다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사람들에게 지식으로 가르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우리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기만 한다 하여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입술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라고요. 우리의 입술에 열매가 맺는데 그것은 곧 찬미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기쁨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 생활의 모습을 일단 이렇게 묘사하죠. 에베소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의미 있는 찬양은 그냥 노래만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대에 속하여서 화음이 되고 아주 아름답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감미로운 그런 찬양을 드리는 것, 그걸 넘어서는 어떤 또 하나의 참여의 사회 가운데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신령한 영적인 노래를 함께 부르며 말씀으로 권면하고 서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찬미, 찬양 속에, 찬송 속에 함께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찬양대에서 찬미 부르고 예배 드릴 때 찬미 부르며 서로 교통하고 서로 편요를 채워주는 그 아름다운 사역 없이 그저 입술에만 있는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참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찬미를 하는데 익숙하는 방법을 시편 57편 7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잘 안 되면은 결심을 하라는 겁니다. 찬양을 결심하라는 거예요. 서로 믿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말씀 속에서 서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거 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잠깐 찬미 부르는 것, 찬송하는 것, 그게 찬송이 아니고 찬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결심까지 하면서 찬양을 불러야 하고 실천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결심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겠다고 막 이렇게 마음속에 결심하고 실천하지 않으면은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찬양하지 못하게 해요.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나태함이, 생활 속의 바쁨이 우리 기쁨의 노래와 찬송을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 친구가 제가 대구에 있을 때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청년회장을 하고 있었을 때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염을 하는 것을 네가 배워야 한다고 해서 대구중앙교회에서 초상이 나면은 저를 옆에 세워놓고 염하는 법을 돕게 하고 또 배우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염하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왜요? 이렇게 병풍 두고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들이나 우리 친인척들을 병풍 뒤에 두고 손님을 맡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병원에 맡기고 병원에서 알아서 다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는 오래전이고 8월 한여름이라 장의사가 시키는 대로 신신이지만 예를 갖춰서 수의를 입히는데 몸을 잠깐 들어 올려서 밑에 옷을 깔아야 하기 때문에 내 두 손을 시신 아래 등짝으로 이렇게 넣어서 몸을 받치라고 해서 손을 넣었습니다. 순간 아주 칠퍽한 액체가 제 손에 닿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몸의 체액이 바깥으로 다 이렇게 흘러내린 것이죠. 표시내지 않고 잘 도와드리고 손을 씻는데 계속 마음은 찝찝한 겁니다. 가까이에 작은 호텔이 있었고 그 호텔 사우나에 제가 혼자 갔습니다. 한여름이라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온몸을 뜨끈뜨끈한 탕에 담그니 기분이 아주 새로워졌습니다. 아무리 상가에서 손을 씻어도 찝찝하던 제가 탕 속에 들어가서 몸을 이렇게 물속에서 녹이니 아주 기분이 새로워졌어요. 나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절 말씀을 함께 외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갑자기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깍두기 머리 한 건장한 사람들이 온몸에 문신을 하고 들어오는데 너무나도 겁이 났습니다. 제가 탕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흥얼거리던 제 노래는 더 이상 제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다닥 샤워를 한 후 뛰쳐나왔습니다. 여호와로 인해 내겐 부족함이 없다고, 두려움이 없다고, 내가 어디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갈 수 있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노래했지만 문신을 보는 순간, 덩치를 보는 순간 무섭고 찬미 노래는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결심하고 찬미 불러야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찬미는 멈춥니다. 찬송은 멈춰요. 우리 일상생활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찬송을, 찬미를 부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저는 지금 발성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어느 때에 우리가 찬미가 자연스럽게 우리 입 밖으로 흘러나옵니까? 좋은 일이 있거나 기분 좋을 때입니다. 찬미를 부를 줄 안다는 것은 찬미가 저절로 나오는 상황에서만 찬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만 찬양하고 그때만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그 고난의 시간에 찬양드린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저는 오늘 구약 성경에서 그런 내용을 또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역대하 20장에 찬송을 부를 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여호사밧 왕이 당시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원수가 연합해서 공격해 오는 그 혼란하고 어려운 전쟁의 때에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역대하 20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잘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없는 전쟁을 치릅니다. 일상생활과 전쟁을 치르고요. 염려와 전쟁을 치르고 우리의 상하기 쉬운 감정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왕과 온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가 어떻게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셨으니 그냥 조마조마하겠지만은 그냥 정말 구경하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냥 보고 있으면 되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취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20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군대 뒤가 아닙니다.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도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가 찬송의 옷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요. 참 희한한 장면 아닙니까? 전쟁에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하는데 싸울 생각은 없고 뭐라고요? 이미 승리를 찬양하는, 찬미하는,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을 넘어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상황은 찬양을 멈추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찬양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이것이 바로 찬송할 줄 아는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찬미를 부를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찬양할 상황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죽을지도 모르고 나라가 적에게 정복당할지도 모르는 급박하고 정신이 아주 막 혼미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를 잘못하여 위기에 빠뜨린 왕을 비난할 수 있어요.
적의 침략에 대처하지 못하는 아주 미숙한 군대 장수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서 소위 기압이 빠진 군사들을 비판할 수도 있어요. 이들을 비판하며 비난하며 불평 불만을 널어놓기가 더 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바라보며 찬양을 무기 앞에 세운 것입니다. 신약의 감옥 속에서 찬양한 바울과 실라와 같은 상황을 넘은 찬양의 순간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분이 우리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찬양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 순간에도 불평과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찬송하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그 결과가 아직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분의 인자하심을, 그분의 성실하심을, 약속에 아주 성실하시고 지키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더딜지라도 찬양 대신 불편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그런 찬양, 그런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진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3절에는 찬양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찬양하십시다. 전쟁 중인 것 같은 위기 상황 속일지라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속에, 우리의 찬송 속에, 우리의 찬미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시키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찬송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찬미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찬양하려는 뜨거운 열망이 있고, 그렇다면 찬미와 찬송과 찬양은 하나님의 참 자녀에게 아주 참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면서 하나님 찬양한 적 있죠? 일하는 동안 콧노래로 흥얼거리며 그분을 찬양한 적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생명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은 건강과 하루를 살 수 있게 하신 힘에 대하여서 감사드리며 찬양한 적 있으시죠? 가족과 친구와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 찬양을 드린 적이 있으시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감사드리며 찬양한 적이 있죠? 원수와 같이 해를 내게 끼치는 사람들,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찬미를 부른 적이 있으시죠? 내가 당하는 고난이 힘들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그분을 찬양한 적이 있으시죠?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며 눈앞에 원수를 보면서 그 앞에서도 밥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넘어서서 말입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나눈 JCPN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찬양은 큰 소리를 하지 못해서 그저 흥얼거리는 찬양일지라도 우리의 찬양은 JCPN와 같은 공경에 빠진 누군가에게 찬송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찬송 속에 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찬송 속에 또한 계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분 좋은 일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송 속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며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에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다가 주님을 뵙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주신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